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내 지인 중에 저 사람 제일 성공한 인생이야, 저 인생이 제일 성공한 인생이야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저요? 감사합니다. 저 성공한 인생이죠. 또 여러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는요, 목사님, 제 지인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잘 나갑니다. 큰 병원 다니는 의사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주죠. 제 아는 사람 중에 정치인이 있어요. 좀 끝발난리입니다. 그 사람 이름 대면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김천에서 그 사람 이름 대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 이름을. 하여튼 그런 분 이름 대면 알만합니다. 이름 대면 해결됩니다. 그런 분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 참 성공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싶어요. 나는 또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녀들도 나는 조금 부족했고 나는 조금 미흡한 인생이었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저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저렇게 산 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무슨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3명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명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나름대로는 스스로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3명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따라가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인의 인생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만의 성을 쌓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가인의 인생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4장 앞부분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지요. 그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12절 말씀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땅에서 피하여, 늘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도망가고 저 땅에서도 도망가고 늘 피하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된대요. 늘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착할 수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유리하는 인생, 곧 가인의 인생이 된 겁니다. 가인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혹한 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황이란 곧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방황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방랑하고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벌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내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여기가 내 곳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하는 것이 없는 자들은요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고독이 어디에서 옵니까? 방황에서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몸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방황합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방황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이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가정에 딱 머물면 되는데 거기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나는 다른 배우자를 원해, 나는 다른 이성을 원해, 나는 다른 만남을 원해 하면서 방황하는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갔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직장이야. 저만 하면 됐지. 저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 내 자리 아닌 것 같아. 여기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이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행복하지가 않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남들은 좋겠네요, 잘 됐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나 거기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가인이 이제 나도 방황을 좀 끝내고 싶어, 나도 좀 안정을 찾고 싶어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력을 잊게 헤엄치며 다니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장은 물 밖에 좋네, 온갖 좋은 것 많네 라고 말할지 모르나 금세 활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떨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정말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떠나면 방황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딱 방황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서서히 죽어가다가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썩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와 수군거림과 중상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오만과 자랑과 모략과 부모거역과 우매와 무정과 무자비.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이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방황하고 고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나 방황 좀 그만하고 싶어, 이제 내가 좀 정착하고 안정을 좀 찾고 싶어 했던 그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는데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니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상도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의 동짝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서양에서 흔히 쓰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여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에덴의 동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에덴을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고 작정한 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17절을 보시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방황을 멈추고 싶어서 이제 가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하나 낳는데요, 그 아이 이름이 에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녹이요, 나중에 뒤에 창세기 몇 장 더 가면 나오는 에녹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에녹 아니고요, 다른 에녹입니다. 이 가인이 낳은 에녹을 낳았어요. 이 가인은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 그 방황할 거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거야, 만족한 생활을 할 거야, 충만한 생활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할 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청년일 때는, 미혼일 때는 좀 방황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저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방황하다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 이 사람하고 영원히 평생 함께 즐겁게 안정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가요? 정말 결혼하면 다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가 내 집인 것처럼 영원히 거기서 만족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 그 자체가 정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가정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다시 보시니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쫙 둘러쌌고 그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성은 에녹이야. 이 말은 나와 내 아들과 내 가족이 이 안에서만큼은 내 성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방황하는 삶을 접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했던 최종적인 방법이 성을 쌓는 겁니다. 내 나름의 성을 딱 쌓아놓고 이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나는 만족해. 이 안에서는 나는 행복해. 이 안에서는 내가 기쁨을 누릴 거야. 내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세우는 그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을 딱 쌓아놓고 남이 뭐라 하던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내 나름대로 기쁘고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만의 성 안에서는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려 라고 나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만족한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니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거가, 야, 니 그따위로 사는 게 무슨 성공이야. 누가 뭐라 하든 난 만족해. 난 기뻐. 난 행복해.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내 나름의 성을 딱 쌓아놓고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방에 딱 가둬놓고 방에 문 잠가놓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그 안에서만 쫙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당신 너무 괴롭겠어요. 거기 방에서 못 나오고 직업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힘들겠네요. 아프겠네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 만족하는데요. 저는 저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안에서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 기쁜데 왜 그렇게 저를 판단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목표,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며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기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네가 나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내 나름의 기준 세워놓고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 나 그거 좋아 하는 분들이 이 땅에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건강 챙기고, 건강이 1등 아니야? 난 건강하면 돼서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건 뭐 내가 재산이 얼마가 되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난 그게 최고라 생각해.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승리한 삶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자녀만 성공하고 내 자녀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녀를 내가 잘 키웠으니까 난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나름의 성공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라멕은 어떤 인생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반적이고 성공을 이룬 인생입니다. 18절 보니까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는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이제 에녹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에녹 그리고 무트부터 내려와서 라멕까지 내려왔어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성 안에서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은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성공했다고, 우리만 만족한다고, 우리 족속만 요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나 그거 성공이라 생각 안 해. 남들이 인정해야지,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야지 라고 여길 만큼 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라멕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요,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성공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러분,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내가 2명이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아내가 막 계속 나옵니다. 막 계속 많이 나와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수없이 많은 아내와 첩들을 데리고 살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라멕이었어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야, 넌 왜 아내가 2명이야? 야, 넌 뭔데 2명이야? 야, 니 성공했네. 나보다 2배로 성공했네. 나는 1명인데 넌 2명이네. 막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라멕이 우쭐대면서 자녀를 키우는데요, 20절 말씀부터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보면 그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데요, 이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농사하고 가축을 키우며 그것 가지고 부를 누리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1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흔히 말하는 축산업, 농축산업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이어서, 한 명은 그렇게 쫙 키웁니다. 너는 이 농축산업과 가서 이 땅 다 사서 농사 짓고 뭐 소 1000마리 키우고 막 그렇게 하자 해서 아들 하나는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수금과 퉁소는 악기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두 번째 아들은, 야, 첫째 형은 농사 짓고 또 축산업에서 돈 많이 버니까 넌 예술해라. 예술계로 진출시켜라 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예술계로 진출시킵니다. 예고 또 음대 보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막 버클리 음대 같은 데 가가지고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자의, 예술하는 자의 1등 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두발가인인데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뭡니까? 흔히 말하는 공업이죠. 공업 산업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첫째는 농축산업의 아버지, 둘째는 예술계의 아버지, 셋째는 산업 공업의 아버지,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넌 아내도 2명인데 자녀들도 어떻게 저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는 저렇게 성공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성공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성공시키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대단하다, 넌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니같이 성공한 인생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며 라멕을 떠받듭니다. 여러분, 성 안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만 그냥 가인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온갖 성공을 거두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산 것이 바로 라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잘 키워서 멋진 일 시키고 돈 많이 벌고 명성 올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 말한다면 라멕이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은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가 너무나 거대하기에 거기에 심취하여서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어느 날 라멕이 자녀들 잘 키워놓고 막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는 중에 아들들이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2명 다 이리 와봐. 아다와 실라요, 내가 큰일 났어. 나 사고 쳤다. 뭡니까? 여보,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내가 오늘 좀 상처를 받았대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걸 본문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상처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 중에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상처를 받았어요.
직장에서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고, 상처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상처받으면요, 아유, 그래, 마음이 아프네, 좀 고통스럽네,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다 일러줘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그렇게 풉니다, 그냥. 아니면 이웃에 우리 권사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어쩌노. 그러면 또 권사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이겨내야지 하고 다독거려주면, 그럼 보통 그냥 이겨내고, 다음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라멕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받는 거 참을 수가 없어. 내 같은 사람이 아내도 2명이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함부로 내한테 상처를 줘? 내한테 마음을 상하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내한테 감히 상처를 준다고? 니까짓 게 내한테 상처를 줘? 하면서 그 상처 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이 상해서 소년을 죽여버렸다. 내한테 상처 준 사람 나 가만 안 둔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반성해야 돼. 나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너무 겁나. 무서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여러분, 이 가인은 자기의 조상 아닙니까? 자기의 한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알았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자기 형제 죽여서 어떤 벌 받았는지, 방황하는 벌 받은 것을 조상으로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사람 손대지 마라. 죽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보낼 때 그렇게 약속하셨죠. 가인에게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가인이 손 못 대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한 것도 이 라멕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을 위해서 뭐라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은 가인이 사람 죽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하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실 거라고 나는 들어왔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내린다면, 만약 내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내한테 해코지를 한다, 내한테 손댄다, 그러면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7배 심판하는 거, 나 그거 훨씬 더 많이 77배로 갚아줄 거야. 내 손대지 마라. 내가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내한테 해코지해? 내가 77배로 갚아줄게. 하나님이 벌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한테 손대지 마라 라고 아내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성공한 인생인데 내가 사람 하나 좀 죽인다고 무슨 일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살인한 거, 그거 하나님이 7배 벌 줬다 했는데 나는 그거에 77배를 더해가지고 내가 벌 줄 테니까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이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멕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자신만만하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많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온갖 죄를 지어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죄 지을 수 있지. 이 정도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정도 정치하다 보면 그런 죄 지을 수도 있지 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 성공한 인생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라멕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에노스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들 처음에 둘이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담 입장에서는 둘째가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위로 차원에서, 선물 차원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26절, 그리고 그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는 아이가 출생합니다. 이 에노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가 살던 그 시대에 에노스로 말미암아 에노스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26절 끝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담 이후로 가인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 특별히 라멕이 다스리던 시대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의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쪽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 와서 에노스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노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에노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노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시대에 에노스와 함께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더 이상 모릅니다. 어쩌면 에노스는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쌓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 라멕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을 거두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 세대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선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에노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삶을 보며 우리는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역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가인처럼 자기만의 성을 딱 쌓아놓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인생 즐거워, 내 인생 행복해, 아무도 간섭하지 마, 난 내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 가족 만족해 하며 사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말하든지, 또는 라멕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며 성공한 인생이다 말합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지다, 많이 가졌네 라고 할 만한 사람, 그 두 가지 인생을 보며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따르지 말라.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화려한 인생,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로 넘어갑시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쓰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별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성공이라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헌금 잘하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그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뭐가 성공한 인생인데요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 사네요, 자기 나름대로 여행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혼자서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재산 많네요, 자녀 잘 키웠네요, 성공했네요, 기업 잘 일으켰네요, 훌륭하네요, 정치 잘하네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은 김천보다는 조금 큰 도시죠. 교회들 규모도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김천으로 왔으니까, 작은 도시로 왔으니까, 한 걸음 낮아졌네요. 다운그레이드 했네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조금 더 높은 데로 갈 꿈을 꿉시다. 구미로 가고, 대구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런 꿈을 꿔야지. 목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거기서 뭐합니까? 라고 제 스스로가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바라보고 제 목회의 기준을 그렇게 둔다면 저는 끝까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사역하고 어느 곳에 목회하고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소도시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늘 패배감에 쌓여 있습니다. 서울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서울에 태어났으면, 서울에 살았더라면, 서울에 내가 그때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더라면 훨씬 더 내가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에 이미 됐을 텐데, 내가 여전히 이 소도시에 살아서, 부산에 있을 때 저도 청년들과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에 태어났더라면, 서울에서 자랐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더 기회가 많았을 텐데, 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똑같으면요, 그리스도인도 늘 패배감에서, 괴로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똑같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도 똑같습니다. 당신 어디 삽니까? 당신 무슨 차 탑니까? 당신 뭐 가지고 다닙니까? 당신 자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늘 서로 비교해가면서 당신 성공했네요,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성공했네요, 인생 잘 살았네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산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요? 그것이 차이입니까? 생각은 똑같은데, 기준은 똑같은데, 그냥 예배 드리면서 복 받아서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부산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여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여전도사님은 제가 같이 그 교회에 갔을 때는 이미 목회를 안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90세여셨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40대 때 부임해가지고 70 몇 세까지 사역을 했어요. 결혼 안 하시고. 백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거의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결혼 안 하시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헌물 이렇게 그 사례비를 드리면요, 다 나눠줍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명절 때마다 인사를 가는데요, 가면 조그만 방, 얼마나냐면요, 한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방, 거기에 그냥 거기 딱 계셔서 거기 평생 사셨어요. 거기서 그냥 성경책 펴놓고 그냥 말씀 테이프 같은 거 꽂아놓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오셔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례 하는까지 같이 보았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저렇게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자녀도 한번 못 낳아보고 한 교회에서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하다가 100세 될 때까지 그냥 저렇게 있다가 끝나는구나. 자녀가 없으니 누가 막 부양해 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보며 당신 실패했네,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 어리석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교회도 했으면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사역도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지,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인생이 지금 저렇게 조금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말하거나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공의 기준을 다르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성공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성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노스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성 하나 없었을지 몰라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에노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노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노스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임받은 자가 에노스였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한 구절 보십시오. 여기에 행복의 성공한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한테 돈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돈 흐르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야.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거기 얼쩡얼쩡거리다가 하나 잘 걸려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사는 인생,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도 힘든 일이 있어요. 일이 힘듭니다. 직장에 힘든 일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몸도 아프고, 재정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아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 사람에게 도움 달라고, 저 사람에게도 요청해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성공한 인생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붙들고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한 인생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피난처를 잡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 끝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증거되게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가 막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아무도 그 말에 그래 그렇네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와서요,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이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야, 내 무당한테 빌고 부적 붙이고 뭐 했더니 내 아들이 이번에 의대 갔다, 내 아들이 이번에 막 성공했다. 그럴 때 야 진짜 그 무당 대단하네, 그 무당 진짜 최고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지든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아,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하다 보니 그래 됐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뭐 성공했다, 내 잘됐다, 내 인생 잘 풀렸다, 그걸 내가 가서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에서 된 거다. 바깥 사람들이 그래 그거 다 하나님이 해준 거 맞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 때 있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됨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나도 성공한 인생이고 당신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저와 당신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성공한 인생 삽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